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버드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가 있죠.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이제 붐을 이루었던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몇 권이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또 공평하다는 착각. 네, 이런 책은 우리에게 정말 삶에서의 어떤 정의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올바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 주었습니다. 이 책 말고도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았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다소 이 도발적인 책을 통해서 이 마이클 샌델은 시장 만능주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장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의 마켓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비즈니스의 범주에 들어가요. 돈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과 유리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이클 샌델은 그 현실을 꼬집으면서 이 시장 만능주의, 우리로 치면 이 시장의 경제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상식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지, 피폐하게 하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책은 이제 미국에서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교도소에서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교도소는요, 다소 우리의 시선에서 볼 때 불합리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교도소는 돈을 내면 그 현재 교도소 시설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재소자는 다른 재소자들에 비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복역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만 너무 그렇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영치금의 제도가 있죠. 네, 외부에서 넣어주는 그 돈의 유물을 가지고 그 교도소 내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질이 바뀌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공공장소나 또는 교실에서 이제 상업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이게 일반화가 되었어요. 이것이 왜 큰 문제냐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은 사회의 기여를 위해서나 사회적인 공헌이라고 하는 그 공익을 벗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때로는 이것이 효율성에 있어서 의문시가 되어도 이게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다, 이것이 정말 사회의 공헌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장소나 심지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실에서도 상업 광고를 노출시키면 교육의 방침이나 방향이 급격히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익이 아니고 특정 누군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의료시설인데 의료와 같은 생명을 다루는 이 분야에서도 돈을 내면 더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미국적인 상황이죠.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의료보험이 국가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비록 오바마 케어 때 조금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의료라고 하는 혜택은 가진 자들의 전유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내면 그 순번에서 밀려있던 사람이 앞당겨서 그 순번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의,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은 뭘까요? 돈이 있으면 좋다, 돈이 있으면 편리하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돈에는 눈이 없습니다. 돈은요, 사람을 가리지가 않아요. 그게 돈의 특징이죠. 돈은 감정도 없고요, 윤리도 없고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돈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착하다고 돈을 잘 벌지 않아요. 옳고 꼭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 많은 돈이 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 더 많은 돈이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요, 눈이 없어요. 돈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돈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문제가 오늘날 더 큰 문제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돈은 눈이 없습니다. 돈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공식이, 이 당연한 이 공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가려요. 돈이 눈이 달렸습니다.
그 확연한 현장이 오늘 이 5번째 재앙을 맞이하는 이집트 현장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집트 전역은 이제 5번째 재앙이죠. 가축의 죽음입니다. 온 가축에게 피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심각한 가축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몇몇 사람들만, 오늘날 우리도 뭐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이 특정 지역에서 이제 발병하게 되면 그 지역을 다 폐쇄시키잖아요, 막기 위해서. 하지만 당시 고대 이집트는 그 정도의 지역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5번째 재앙은 전 국가적인 재난이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묘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이 가축들의 죽음, 이것에 대한 1차적인 의미는요,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이방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집트에 여러 가지 우상신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경계와 범주가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우상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신교적인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그 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집트 신들은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 양, 개와 같은 이런 동물들이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우상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집트의 사회와 경제와 문화 전반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5번째 재앙, 이 가축들에게 돌림병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이 사건은 이 이집트의 우상 신들을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의미를 집중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2번째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5번째 재앙으로 이들 우상신들은 모두가 다 박살납니다. 하지만 이 가축들의 죽음은 단지 우상의 파괴를 뛰어넘어서 이집트 사람들의 실제적인 재산, 이집트 사람들의 실제적인 돈, 이집트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경제력의 상실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 이집트 전역을 뒤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익숙치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물에 대한 관점은 반려동물이 더 아마 친근할 겁니다. 반려동물은 나와 감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어떤 이제 감정적인 존재죠. 그래서 내가 친화적으로 나의 가족으로 삼는 게 반려동물적인 개념을 가진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일 거예요. 하지만 가축은 약간 다릅니다. 가축은요, 재산권이에요. 가축은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뽑아내는지에 대한 그 기능에 맞추어져 있는 게 가축의 특징이에요. 물론 정을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1차적인 목적은 경제적인 목적이 바로 가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가축은요, 재산으로 여겨졌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도 이제 어르신들께서 자녀들 대학을 보낼 때 소를 팔아서 대학 학비를 댔다고 해서 우골탑이라고 불렀죠. 대학을 부르는 하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상아탑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소의 뼈를 갈아서, 소의 뼈를 팔아서 건물을 세우고 대학을 보냈다라고 해가지고 우골탑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가축은요, 그들의 재산, 그들의 생계수단, 그들의 돈, 그들의 삶의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그야말로 경제였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단순한 화폐 가치로서, 교환 가치로서만 기능하지 않잖아요. 돈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신으로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이에요. 신흥 종교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다 돈에 열광하고 돈에 미쳐 있죠. 어떤 것도 돈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그래요. 심지어 우리도 자성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은 우리 역시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신교도 교회도 이 자본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돈은, 물질은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전능한 존재로 기능합니다. 누가 그 역할을, 누가 그 힘을 그에게 부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날 모든 사회에 그런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들의 전 생애와 우리의 생활 개념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 세계에서 가축은 생활수단이자 돈이었으며 재산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연봉이나 통장 잔고나 또는 우리의 주식이나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박살이 난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장이 난 거예요. 이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소멸되었습니다. 증발했어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어떤 문명 국가들보다, 그 어떤 세상의 국민들보다 부유했다라고 평가받는 이집트 사람들, 그들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들의 재산이 소멸되었어요. 당대 최강국 이집트는 파산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이 사건이 단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파라오의 이 반역이라고 하는 이 협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이 쏠라흐라는 단어가 같이 병행해서 쓰인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문학적인 장치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보내다라고 하지만 왜 보내지 않느냐, 보내지 않은 이 사건들로 통해서 이 대재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전 국가적인 대재난 앞에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모든 경제와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고 권력자가 내리는 판단은 현실 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의 토대를 내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이집트는 완전한 여러 우상들이 다스리는 완벽한 이상적인 세상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공격하시기 전에는. 이곳에서 수천 년 동안 번성해 왔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대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파라오의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축만 죽지 않고 이집트 가축만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이집트 본토를 공격한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박살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만 해요. 이게 그나마 내린 재앙을, 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파라오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동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판단과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파라오는 상식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착오적인 판단을 했을까요? 최악의 판단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파라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파라오와 같이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최악의 판단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꼬집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뭘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서?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요, 안 하는 겁니다.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이거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거기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헌신을 쏟지 않습니다.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완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완악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완악한 것과 완강한 것은요, 몰라서 일어나는, 무지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와 헌신과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기능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완악하다, 완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파라오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파라오가 현실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팩트를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정말로 이 국가적인 대재난 앞에서 지금 들려온 제보가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가축들은 그대로 있고 이집트 가축만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조사관 빨리 파악해서 보고서 올려. 이집트 파라오가 내린 가장 현실적인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파견되었죠. 현 실태를 실수요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정말입니다. 이스라엘 가축들은 하나도 해를 입지 않고 이집트 가축들만 모두 몰살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라오가 건네든 팩트체크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파라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파리떼의 재앙도 같이 나누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지난주 재앙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본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센 땅은 구별되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조금 더 확장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재난의 상황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 지역은 파리떼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장소가 보호받았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요, 이 사건을 마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집트 사람들은요, 아마도 고센 땅에만 파리떼가 없는 이유? 우연일 거야. 어떤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을 거야. 아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아직 현대 과학으로, 현대 의과학으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고센 땅에만 파리떼가 없을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문명을 무너뜨린다고?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것만큼만은 인정할 수 없어. 아마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파라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재앙은 이 모든 일말의 희망마저도 다 절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셨어요. 오늘 본문의 가축의 문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특정 지역, 특정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축의 소유에 따라서,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축에 돌림병이 돌고 돌림병이 돌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돈에는 눈이 없다고, 돈은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고, 돈은 마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돈이 눈이 있어요. 가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이집트의 가축들은 돌림병이 돌고 이스라엘 가축들은 그 돌림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소유의 가축만 몰살당하기 시작해요. 동일한 경제권, 같은 생활권, 같은 문화권에서 살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소유의 재산만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돈에 눈이 달린 것처럼 이집트 재산만 소멸하는 겁니다. 이집트 주식만 폭락했어요. 이집트의 화폐 가치만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경제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이 상황이 파라오로 하여금 얼마나 초조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고센 땅, 그 땅이 사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집트인들이 봤을 때는 그 땅은 오늘날로 치면요, 이제 그 슬럼가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땅만 재앙에서 보호받았어요. 그것만 해도 이미 마음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이 돈이, 이 가축이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이집트의 가축만 몰살당하는 희한한 광경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은 시시각각 파라오를 포위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앞서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한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은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이기 때문에 돈의 그 무게감과 돈이 가지는 가치를 뼈저리 알고 있습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가장은 경제적인 능력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게 효율성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경제관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크리스찬 청년들이 당연히 알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돈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돈을 우상으로 놓고 사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을 내가 사용하는 것과 돈을 내가 섬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돈이 마치 신의 위치 속에 올라와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돈은 경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돈은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삶의 고민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내 삶의 많은 부분의 문제는 지금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내가 돈은 없지만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그 삶을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돈의 힘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눈도 없고 감정도 없고 양심도 없어 보이는 돈이 이집트의 소유와 이스라엘의 소유를 완벽하게 구별해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제의 주관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재앙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 신기해 보이기만 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파라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9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전합니다. 파라오에게 기한을 주고 있어요. 그냥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시간과 힘과 기회를 주세요. 파라오가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라고 주고 있지만 파라오의 그 완악함, 파라오의 그 완강함이 이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악수의 악수를 거듭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삶도 쏴라흐, 내어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삶의 우선순위 또는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쏴라흐, 보내어 드릴 수가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잡게 되면 결단하면 나의 삶의 시간을 쏴라흐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비록 얼마 되지 않아도 이 소유의 일정 부분을, 그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나는 쏴라흐 하겠다라고 지금 이 순간 결단만 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물질을 다른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나마 지금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문제시되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어도 지금 우리는 그 가능성과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쏴라흐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 이 특권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가 있어요. 파라오처럼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을 내가 유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순간에 쏴라흐, 보낼 수 있는 자가 보낼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그런 청년으로 남느냐, 그게 오늘날 우리의 선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쏴라흐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잘 판단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까지 이 상황을 파악할 정도로 파라오처럼 똑똑한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도 하지 않아요. 그게 완악함입니다. 그게 완강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 어려운 명령 내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넉넉히 할 수 있는 일,
정말 마음만 결단하면 내 삶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일, 그 작은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파라오도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쏠라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쏠라흐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쏠라흐, 보내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네가 할 수 있잖아. 지금 너 지금 보낼 수 있잖아. 너 빨리 보내. 그냥 그것뿐이에요. 뭐 어렵게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하기 싫고 듣기 싫은 겁니다. 명백히 고센 땅에서부터 구별되어서 재앙은 시작되었고요,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만 구별되어서 이제 돌림병까지 돌기 시작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전히 고집을 부리죠. 완강합니다. 완악합니다. 여러분, 이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은요, 이집트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선언, 여러분들 믿으세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으로 남아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소유와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돈인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물질이 필요한지, 내 삶의 가치, 이 비전 속에서 얼마나 다른 것들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많은 큰 관심 속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 가지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돈과 재산과 재능과 삶이 크든 적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크고 작든 뛰어나든 부족하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산,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쏠라흐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청년의 때에 정말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협소한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40대 50대 되잖아요. 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서 남는 것은 내 통장 잔고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내 통장 잔고에 위기가 닥치면, 그때 만약에 대폭락이 오면 여러분도 어떡하시겠어요? 그동안 쏟았던 나의 청춘의 그 삶의 대가가 통장 잔고 영원으로 남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협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또는 내가 가진 시간과 체력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선배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더 잘 살고 있는지 저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얼마나 삶을 여유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저는 직접 그 증인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돈으로 살 수 없죠. 우리 모두가 다 돈에 미쳐 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와 또 삶의 가치를 구별하길 원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필사하는데 나의 시간을 쏠라흐 보내고 흘려보내고요, 또는 안내팀이나 또 여러 섬김이 팀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을 쏠라흐 하나님께 보내는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